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8월 둘째 주에 정말 이제 무더위도 사라지고 아침과 저녁에 가을빛이 들은 거 보이십니까? 이젠 가을이 얼뜻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 여름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올가을에는 정말 여러분 삶에서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 좋은 친구들, 할 수 있으면 미혼인 형제자매들에게는 거룩한 형제와 현숙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제는 가장 21세기의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론리니스, 고독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감이 넘치니까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숨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게 왕따로 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치열할 줄 압니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까를 한번 나눠보면서 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 짧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뒷면에 핸즈아웃도 있으니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쁨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가질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고 또 칭찬과 명성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면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죠. 남보다 우쭐하게 대접받는 거 싫다할 사람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죠. 억만장자 범죄자가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를 편하게 잠자지도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 가운데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면, 신분이 확정되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매우 일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간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누가 선하고 기쁨을 가지면 그 기쁨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때로는 빼앗아버리고 때로는 해치려는 악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이 다른 악한 세력들 때문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인정과 사랑받는 왕으로서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청년의 때 초창기에는 자기의 장인된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쫓겨다니는 정말 처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거짓으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낼 정도로 비참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말 위에서 땅 밑까지 지옥 같은 경험을 다 경험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 일생에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그 달콤한 포도주를 마셔서 먹고 나후에 기분이 좋은 그런 포도주에 취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잡을 때 더 기쁨이 넘쳤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의 편안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한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영육간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갔었고 또 미친 자 흉내내는 것처럼 살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바닥생활 중에서 그 모든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시편 4편 7절 8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기도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수요일 날인가요? 너무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내 자신의 기도할 거, 성도들의 기도할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그날따라 폭풍우 치고 번개치는 바람에 눈이 하얘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는데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누워도 이거는 가시방석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맡기겠습니다 할 때 그 하루 사이에 또 많은 응답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도하심을 연락받고 나서 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라는 것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시편 16편 8절 11절에 언급한 것처럼 즐거움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좋은 날과 힘든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육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좋은 날 있으면 그래도 훈련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고 그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날에도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힘든 날에는 눈물과 기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쁠 때,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이 풍족할 때만 좋아하고 친구라고 하면 정말 친구일까요?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 아닐까요? 누워서 병상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병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주며 그 쾌유를 길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좋은 날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 부끄러운 날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번 이 작은 목자 일평생에 목회 사역하면서 부르짖은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더 아픈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람과 환경은 사랑할 존재고 돌봐줘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도 넘어지면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의지가 넘어지면 여러분의 좌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살려도 또 악한 것들, 사람들, 귀신들, 영향들이 있어서 해치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악한 것이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 악한 것들은 우리들의 생명이나 우리들의 재산이나 우리들의 건강은 뺏어갈 수 있어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영혼은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혼은 하나님만이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임을 믿게 되면 사실은 일상생활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습으로 달콤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11절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오른쪽에, 여러분의 가장 든든히 믿는 오른쪽에 하나님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기뻐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기쁘고 육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들으세요. 아니면 다른 예술 활동하십시오.
나는 가끔가다 음악이 없으면 세상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악을 듣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음악을 듣는데 음악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음악이 나의 마음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전 영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한토막 뛰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가운데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면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병이 아픈 것이 싹 나은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쁨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을 때는 친구하지만 나쁠 때는 버려줄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의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이 있을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쁨은,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그저 찬양하고 놀고 교제하는 걸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기쁨의 시작과 기쁨의 끝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수없는 역사를 통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 때 믿음이 좋았던 이후에 그 두 중간의 왕들이 너무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가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과 헌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레위와 제사장들 또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새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 나온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렇구나, 세상의 역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정말 노예 시대에다가 그 강력한 애굽에서 포로에서 풀어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무교절이든지 이런 것들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롭게 살아보자, 우리가 물질로 바알신을 섬기면서 물질이 풍요함을 얻기로 했는데 물질의 풍요함을 얻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빼앗겨 보기도 하고 오히려 삶이 더 형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현대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병은 캔서가 아니라 론리니스, 고독감이라는 것이 이제 질병의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옛날보다 잘 삽니다. 훨씬 잘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은 풍요로웠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행사, 이스트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걸 기념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새롭게 하려고,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 이제 이방신들과 풍습에 길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조상들이 여호와를 섬기던 경건의 모습에서는 너무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무교절을 준비하려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훈련된 그 못된 친구들이나 환경 때문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 먹고 마시고 음탕한 짓 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본성과 풍습이 종교에 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떡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인데, 이방 풍습처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엉망한 모습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습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새롭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지만 새롭게 살려고 시작하는 이 작은 시작점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할 때도 있지만 옆에 친구들이나 환경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휩쓸려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나 나쁜 환경이 계속 올가맬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냐면,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내 백성이 부족하지만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모습이 이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6절인데 그때 이 얘기는 다 읽어드리지 않고 중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아멘. 와서 양 먹으려고 예배드린 건 아니죠. 유월절 양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한테 죄를 전가해서 이 양이 죽어서 흘리는 피처럼 나의 삶이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롭게 해주십시오라 했는데 너무 이방 풍습에 오랫동안 물들이니까 양잡자 파티를 한 겁니다. 그럴 때도 히스기야가 저 네 가지의 지파들의 그 죄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지도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하나님 모르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들 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여 사옵소서 기도했더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새롭게 지도자와 용서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7일 동안의 화목제를 먹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무기절을 7일 동안 기뻤는데 그저 예전에 양 잡아 먹고 기쁠 때는 기쁨이 그냥 배부를 정도였는데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를 딱 용서해 주니까 내면의 세계가 영이 깨끗해지니까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득 찬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날마다 7일 동안 회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악기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이 날로 커진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너무 치열하고 경쟁이 많고 힘들어서 기쁨이 없다면 하실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양을 잡아먹었다고 그 4개의 지파가 그전엔 양을 안 잡아먹었나요?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그들이 놀란 겁니다. 7일 동안 기뻤어요. 무교절이 7일.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거친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뻐하는, 감사하는 건데 그들이 기쁨이 넘쳤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됐냐면 7일 동안 예배를 했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더 7일 지냅시다. 기쁨이 넘치니까 더 7일 지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왕 히스기야도 많은 화목제물을 내놓게 됩니다. 방백들도 화목제물을 내놓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냐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았더라. 유대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그전에는 예배를 회복되기 전에는 모여서 우리 화목제물 지내니까 양 잡아서 혹시라도 양고기 떨어지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그것도 마치 잔치상에 좋은 것 먼저 먹듯이 싸웠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양 먹으려고 정결시키게 되는 예식보다 먼저 먹었던 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에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됐어요. 숫송아지 1000마리를 내놨고 양을 7,000마리를 내놨습니다. 방백들도 양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놔서 이제는 먹고 마실 때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거 2020년 우리 교회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에 뭐라 하세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 기쁨이 나 안에만 기쁨이 넘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무교절 예배를 7일 2번 드린 것처럼 안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2020년에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의 기쁨을 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 모습의 기록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예배를 회복되게 하려고 다윗과 솔로몬이란 믿음의 왕 이후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다 타락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돌아가자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차고 넘쳤고 준비되지 않은 그 다른 지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나온 기쁨이 안 믿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가득 찼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쁨이 넘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교회도 이게 중요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을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수레바퀴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무교절 예배를 성도와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다 함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넘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을 싸들거나 어렵게 가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기쁨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했는데 기쁨이 넘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성전에 도달되니까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또 다르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기쁨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기쁨이 전달돼서 제사장들은 예배에 전념하게 되고 성도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레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위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건물이나 사람을 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기쁨이 응답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전념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쁨이 풍성한 삶은 사랑과 용서가 전인격적으로 마치 그 모든 것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실 거는 때로는 악한 것들의 유혹과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실수하거나 범죄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두 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당신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말고 있는 한 번, 두 번 실수한 걸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반응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응답과 무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범죄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나셨구나. 나는 응답받지 못할 거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축복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버리고 죄를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해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법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침묵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함과 그 무리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범죄했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자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복과 회개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냥 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 밖에 토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는 잘못했으며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회복되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까지도 나중에 회복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해서 넘어졌다고 악한 것들이 정죄감을 줄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 두려움이나 낙심을 벗어나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수많은 환난, 그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당하는 억울함,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시편 30편 11절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며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내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 보스를 참고 기다렸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그 기쁨이 눈물이 다 변해서 오늘부터 앞으로는 축복의 기쁨으로 싹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처럼 이제 예배를 회복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새롭게 살려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때로는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와 엉기가 가득한 그런 황무지도 걷게 됩니다. 홀로 걷고 있을 때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가는 길, 때로는 광야 같고 엉기가 가득한 그런 거친 광야 같을 때 여러분 들고 갈 게 뭐냐면 사랑의 씨앗,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사랑의 씨앗을 들고 가십시오. 힘든 길에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때가 되면 자라서 꽃이 피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자라서 꽃 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다릴 때 동역자가 있으면 더욱 좋을 거라 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위로가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게 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가지 더 남았습니다. 회복의 기쁨.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인류 역사가 바뀌는 큰 회복의 기쁨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즐거워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14절 보면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의 기쁨은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그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춤추고 즐거워하겠다. 우리 얘기를 들어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좋은 부모님들 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또는 목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여러분 얘기 들어주는 그런 부모나 친구나 연인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때 되면 모든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즐거워할 게다. 그때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로도 이미 곡이 작곡되어서 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 차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는 혼자 고독감을 느끼는 버려진 존재나 열등한 존재가 결코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또는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노라. 아멘. 우리는 이 큰 기쁜 소식이 뭔지 압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태까지가 5가지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기쁨이 뭐냐면 복음 전도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닙니다. 기쁨은 전도는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수천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건물을 졌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핍박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본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녀가 사랑스럽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시내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를 찾던 기쁜 마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 여러분 뭐냐면 우리 삶에 아직도 세상을 놓은 건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이 기쁨을 증거하려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그 기쁨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넘쳤는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상은 구해서 물질을 얻고 환경을 바꾸고 내가 먹고 편한 것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하게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 쓸쓸히 광야를 걷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매맞고 죽을 거면서도 그 아래 있는 큰 기쁨, 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예배드리게 모였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세상 교회는 너무 커졌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나누고 세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정도 교회 사이즈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보다 날마다 성전에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기쁨이 있나요? 신문에 보게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훌륭한 성가대 참 많습니다. 얼마나 큰 성가대나 화려한 연주들이 있습니까? 참 많습니다. 근데 온 백성에게 안 믿는 다른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기쁨이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기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이런 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저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쁨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법률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거듭나서 믿는 사람이 됐고 믿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이 커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들도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쁨이라고 부르질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고 새롭게 사는 그런 과정으로 변해야 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요 기쁨이란 고백, 이방 사람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 기쁨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 왕 때 다 즐거워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즐거워서 형통할 때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낙심 속에서 눈물의 간구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고 옆을 돌아봐서 연민의 정의, 연민의 함께 중보의 기도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부터 천국까지 가는 소망의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성도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